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고 좋죠.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의, 가족으로부터의 지킴을 받고 자라잖아요. 아이가 없어지면 온 식구가 다 나서서 막 찾잖아요. 아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도 가족들이 찾아줌으로써 지키고,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5살짜리인가 아이가가 이렇게 아빠가 잠시 이렇게 나갔는데 기다리고 있다 안 들어오니까 찾으러 간다고 갔다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누군가 시민이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찰을 불러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어른들이 또 이렇게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군인이 보니까 이제 장교가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여럿이 있는 곳에서 수류탄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여러 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수류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장교가 자신이 그 수류탄을 가서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을 했어요. 자기가 그 수류탄을 가지고 작동을 하고 주변에 있던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갓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귀와 명예를 받는 그런 다윗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기를 더욱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 바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아버지는 18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자기 아내에게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18년 동안 들어버린 그 정 때문에 이자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속아서 18년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유언 유자리를 여러 가지를 다 챙기고 얼마든지 당신이 이기적으로 해도 당신을 다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 당신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살아온 그 아버지로서 그 함께 살아온 것을 깨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그 아들을 염려하고 절대로 이 아들이 평생 모르게 그렇게 살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기르신 아버지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어떤 개는 자기 주인을 해치려고 하면 막 달려가서 자기 주인을 지켜주는 그런 개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인들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를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가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한 대 묶어놓은 그런 노래들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그 사방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이 전부 각처로부터 오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시편들을, 이 120편에서 134편의 이 시편들을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어때요? 이 부흥의 시절 70년대, 80년대 초에 전국에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아주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강남이나 뭐 성수동 이런 데가 핫플레이스였지만, 제가 처음 22살, 3살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어디가 핫플레이스였을까요? 여의도 광장. 이 정말 주말이면 이 여의도 광장으로 젊은이들이나 애어른 할 것이 다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서,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이 공원화되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넓은 광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있는 한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전도대회 설교를 하실 때에, 이게 그 1973년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전도대회 하실 때에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그때 정말 여의도 광장이 막 찼던 것을 이야기로 들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았죠. 제가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몰랐던 거, 서울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20살이 넘었을 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이 막 퍼졌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았을 것이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치면 나와요. 정말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이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정말 일어나는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70년대, 80년도에 한반도에 그 부흥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은 힘차게 뻗어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를 맡았죠. 술을 좋아했던 들통으로 이렇게 말통으로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술을 끊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이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전에 아내를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그런 남편이 변화되고, 정말 엇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온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막 언어가 변하고, 저 사람 저랬던 사람 아닌데 막 간증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 동네에서 정말 내노라 소문났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다고, 너무나 달라졌다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받았고,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미약하나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역사는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물결 새바람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또 저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일 때 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면 그것도 물론 좋지만 혼자서 기도하면 불이 꺼지기가 쉬워요. 불이 작으니까. 근데 작지만 같이 모이면 그 불이 커져요. 그러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나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 때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로 모여야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방 나라에 사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도 사방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예배가 있는 날 주일이면 또 다시 또 모여서 우리가 한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 열정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차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불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펜사콜라의 그 부흥의 역사도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펜사콜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우리는 이야기를 정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레위인들도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의 상번제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10편, 23편도 우리가 잘 알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이 10편, 23편은 암송을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 10편, 23편을 좋아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10편, 121편도 우리가 찬양으로 부흥의 시대에 이 10편, 121편 정말 엄청나게 찬양 마르고 닳도록 부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10편, 20편, 이 120편, 1편으로 만든 이 찬송 가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거를 부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121편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죠. 그냥 이 시를 이렇게 그냥 계속 조용히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왠지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읊조렸어요. 그랬더니 막 왠지 모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찡하고 막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막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121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니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데 그 성전에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이 시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눈을 드는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어떤 취미를 향해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에 눈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 시온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들 늘 바쁜 일상을 마치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저녁을 먹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하여 잠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잠은 자답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구나.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은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처럼 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 금으로 입히고 옷을 입힌 그런 헛된 신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 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그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구름이 생기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가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래해요. 3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치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으려면 부들부들한 걸로 이런 울타리를 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담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시멘트로 집을 짓지 않던 시절에는 초가집을 짓고 살던 시절에는 울타리를 치잖아요. 짐승으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를 뭐 볏짚이나 이런 걸로 부들부들한 걸로 울타리를 치지 않잖아요. 어떤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뚫고 오지 못하도록 좀 거칠고 이렇게 막 가시가 달린 그런 걸로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고초를 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매우 세심하게, 왜 고초병이 그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고초를 쓸 때에 때로는 사람인지라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네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매우 세심하게 완벽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주님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은 발을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한번 잘못 디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어때요? 죄의 유혹으로 미끄러지면 실족하게 됩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을 말해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의 유혹이 바로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번 할까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족도 내 남편도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잠시 아주 잠깐.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고 잘났습니까? 그들보다 더 뭔가 잘합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막 크고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거, 소소한 거. 부부싸움이 어때요? 자꾸 소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정말 그런 것, 자꾸 소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꾸 소소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세상이 마치 뭐가 같냐면 지뢰밭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는 곳, 그 세상이 지뢰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사는 거지 뭐 우리라고 별다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라고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성령님이 그러시다. 얼마나 많이 퇴색되고 빗발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져서 그런 거죠. 우리 자꾸 다시 이 꺼져가는 불을 자꾸 일으키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이 식어졌던 열정들을 다시 불을 일으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이 안 일어나요. 성경 안 읽으면 내 속에서 불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읽으면 뛰쳐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찬양을 하면 내 가족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내 가족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런 불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맹맹하고 식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아주 성령님께 SOS를 쳐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지금 SOS를 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일일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안 느껴지죠? 잘 모르겠죠? 근데 그렇지만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못 느끼고 무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힘 있는 자, 큰 자가 지키는 거잖아요. 힘없는 그런 작은 자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힘 있고 능 있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스트롱 강하신 그분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너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온갖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을 한번 그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막 입에서 막 큰 노래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바쁘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오십니까? 막 기쁘고 막 그 콧노래가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발은 둥실둥실 떠다닌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세요. 6절로 8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보세요. 우리 8절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야를 막론하고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경우 막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재난이 임했는데 다른 집들 다 쓸려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 집만 안 쓸려갔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문제만 해결됐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한 지키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짧은 구절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깊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갖 재난으로부터 또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내고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나를 지키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니 그럼 내가 너가 나를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너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라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 타임을 더 잘 아시잖아요. 때문에 좀 늦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시편 66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스폰서가 된다고 했잖아요. 스폰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시시때때로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시때때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못 해주는 거 하늘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힘이 꾹꾹꾹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막 생겨요. 주저앉았다가도 좌절했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양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렇게 믿음의 고백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장 믿음직한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